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을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일까? 눈치가 빠른 사람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캐치를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첫 번째 후보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끊임없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모세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지요. 두 번째 후보는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었을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의 그 대결에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줬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또 한 사람의 후보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우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좀 노랗게 연한 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윗의 영토입니다. 가운데 있는 회색 부분이 사울 왕이 통치했던 부분입니다. 저 우지방은 그 솔로몬 왕이 통치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던 주변 나라 블레셋, 암몬, 또한 이 주변 나라들, 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그들을 다 제압하고 그 영토를 가장 많이 넓힌 왕이 다윗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여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써 내려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인이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윗이 고난 가운데 시편 73편을 썼습니다. 시편 전체가 150편인데 그 중에 73편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그가 겪었던 고난,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는지를 너무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그 안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의 이름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 600번, 신약에서 약 60번,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이 이름이 등장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에 관련되어서 성경을 기록할 때 다윗을 향하여서 무려 66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이렇게 위대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가? 성경은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교만해지고 범죄하게 되자 하나님은 사울을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무엘에게 너는 베들레헴에 가면 거기 이새가 있는데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다음 왕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무엘은 그 즉시 있던 곳 라마에서 출발하여서 베들레헴에 가서 그 이새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새의 집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이새에게 그 아들들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새는 그 첫째 아들 엘리압, 가장 잘생기고 또 이제 듬치도 듬직한 엘리압을 보내어 주었는데 사무엘은 속으로 생각할 때 엘리압인가 보다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인 아비나답을 보여줬는데 굉장히 지적이고 현명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맞는가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도 아니야. 셋째는 삼마인데 젊지만 굉장히 총명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합니다. 이어서 넷째부터 일곱째까지 그 앞에 다 선을 보여주는데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나는 사람의 보는 기준과 달라. 나는 그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이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이새에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아들들은 없냐고. 그제서야 이새가 말합니다. 마지막 막내인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말에 힘이 없고 기대가 별로 없는 눈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이새 입장에서는 그 막내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내가 그를 보기 전에는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게 되었고 그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다가 갑자기 차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다윗을 보는 순간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처럼 키가 크거나 우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얼굴빛이 붉고 눈동자는 빼어나고 얼굴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그니 일어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기름을 부었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육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을 알아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이제 외적 조건들, 외모, 능력, 학력, 그가 얼마나 더 일을 잘하는가 어떤 그 기준으로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는 기준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감정이나 성격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선택받은 것은 그의 외모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경력이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았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모습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맞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윗의 뜻이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물을 보고 사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다윗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택하신 기준은 무엇인가? 그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예배 시간에 앉았는데 맨 앞에 앉아서 배꼽티를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말씀을 들으러 와서 배꼽을 다 드러내놓고 배꼽티를 입고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저는 말씀대로 배꼽티를 입고 왔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다고. 그래서 배꼽티를 입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은 그 중심이 아니에요. 배꼽을 내미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시편을 보게 되면 진심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진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진심으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찬양을 올려드려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가 썼던 그 시편 말씀을 봅시다. 시편 9편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다. 전심으로. 또한 시편 119편 10절에서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오로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그 마음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예배를 드려도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가 있고 의무감 때문에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는 누구인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랑했는가? 성경을 보니까 그가 양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찾아왔었을 때 그는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키우고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켰나이다. 다윗은 양을 지키는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일이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는 게으름 피우지 아니하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에게 가서 물맷대 5개로 그를 물질 때에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을 그렇게 물리쳤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게 되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여러분 이 양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목숨보다도 더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끝까지 쫓아가서 양들을 구해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는 작은 일에 충실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불평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들판에서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양들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너의 역할을 그렇게 성심성의껏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한다고 한다면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도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켜내고 돌볼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지키는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일을 할 때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교회 부임하고 나서 주보에 헌금자 명단을 주보에 넣지 아니하고 게시판에 따로 올렸습니다. 주보의 헌금자 명단에 올리게 되면 거기에 의식하게 되고 그것을 때로는 교육이 되기도 하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 90% 이상은 장로교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부터 주보에 헌금자 명단이 넣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런데 혹시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드려지는 헌금보다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을 섬기는 일, 직장에서 맡은 일을 정직하게 하는 것들, 교회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는 것들,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내게 주어진 작은 역할이라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들,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먼저 내미는 것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들,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들, 이러한 작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는 결코 작은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은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그러기에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더 큰 은사와 선물과 더 큰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사와 달란트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이제 오히려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그 있는 달란트도 거두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왜 이것밖에 못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보다는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다 다윗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형들보다 막내였습니다. 아버지에게조차 다윗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가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기름을 붓고 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기름을 그에게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한 번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곳은 어느 곳인가?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에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곳은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그가 이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는데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모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나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바로 왕궁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시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양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데는 2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고난도 있었고 연단도 있었습니다. 그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산성이요 도우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그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세워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 세워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지키면서 지도자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양을 보호하면서 책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자와 곰을 상대하면서 담대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훗날 왕이 되는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다듬으시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준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금 일어났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다시금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자리에 두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고 다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세우셨는가 보다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훗날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왜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다윗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의 중심에는 늘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신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사람은 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충성스럽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지금 현재의 모습을 크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가능성과 미래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 사람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모보다 우리의 중심을 가꾸어야 합니다. 큰 일보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모시고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